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고백합시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선포합니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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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부르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안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의지되는 주님, 내 평생에 의지할 단 한 곳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빈절하고 무하며 앞날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인치 되어주시며 하나님 잊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회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드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받으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상황, 이제는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이 상황들을 그냥 보지 않도록 하시고 무뎌져 가는 예배의 단절과 모이는 것의 단절, 이 여름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련회를 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고 함께 웃으며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즐겁게 하나 되었던 그 시기들을 다 놓쳐감에도 하나님,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시기가 되어가지 않도록 주님 그때를 그리워하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 순간들을,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왔었던 그 은혜와 매주 주셨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우고 더 애써서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 마지막 남은 이 예배를 사수하고 기어이 기어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한 자세,
온전한 태도, 혹시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온 매무새와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태도를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 드리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 앞에 드리는 예의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덮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춰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도 찾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심에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또 금방 끝나가죠. 세월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화살과도 같이 손살같이 그렇게 흐르고 갑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잊고 사는 세대. 네, 발음 기호가 같죠. 스펠링은 다르고 발음 기호는 같은 잊고 사는 세대, 잊고 사는 세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많이 없어졌는데 뭐냐면 가업이라는 거예요. 가업. 이 한문을 읽어보라고 목사님이 문제를 내려고 그랬더니 실수했어요. 가업이죠. 지금 혹시 저는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입니다.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은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목사님의 아버지의 영업은 바로 목사님이었죠. 네. 그래서 목사님 그 영업의 비밀을 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2대째고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 4명 있는데 딸까지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의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또 있나요? 가업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내려온 가업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점점 예전엔 그랬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점점 세대가 바뀌니까 하고 싶은 게 많고 얻고 싶은 게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3대, 4대, 5대, 6대 더한 그런 가업을 잇는 세계의 명품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는 세기 테일러, 이거는 우리나라 청담동에 있는 건데요. 2대째 하고 있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물려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물려받았는데 대통령의 양복이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건희 회장도 이 양복점에 가서 청담동에 가서 양복을 맞추죠. 2대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르멘의 질도 제냐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남자 정장 명품이에요. 4대째 하고 있어요. 명품 정장. 저 김수현이 입은 정장이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벌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파머 카스텔. 파버죠. 파버. 발음이 참 어려워요. 8대째 하고 있어. 250년 동안 필기구의 그러니까 프리미엄 독일제인데요. 여러 가지 필기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사루야 9대째. 자, 300년 동안 뭐만 만들었냐면 이쑤시개.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쑤시개가 아니에요. 정말 명품이에요. 여기에는 포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백화점처럼 돼 있어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왔다 갑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싸지도 않아요. 근데 사가요. 이게 대대로 이어온 명품들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뭐 3대째 떡볶이 들어봤나요? 3대째 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4대째. 왜 그러냐면 그 전수되는 중요한 엑기스들. 그래서 신당도에 가면 마복님이라고 옛날에 성전 나왔지만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이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가업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좋아지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세대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친구들과 여긴 차장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여기 전체가 가업이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그 생명으로 그 피로 한 피바다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랬더니 뭐 다음 주에 와서 갑자기 목사님께 형 이러면 죽는다. 오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주둥이 꼬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물려진 오랫동안 이어온 이 가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업을 물려받으셨죠. 예수님 어떤 가업을 물려받으셨죠? 목수였어요. 당시에 이 목수는 너무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물론 하찮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 예를 들어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가업을 물려받아라, 노은동 롯데리아 앞에 혹은 노은역 앞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가업을 물려받아라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죠? 구두를 광내는 30년 전통을 너에게 전수해 줄게.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죠. 새 것처럼 만드는 빛깔, 이빨 사이에 껴있는 고춧가루도 보이는 만큼 아주 빛나는 광채를 만드는 비법을 너에게 알려준다. 배우고 싶어요? 아니죠. 당시에 그랬어요.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하찮은 직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업을 물려받으셨죠. 무려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죠. 근데 목사님이 왜 물려받으셨을까?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수로 30년을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인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냐? 그리고 목수로 그 가업을 받았냐? 생각해 보니까 평생 당시의 십자가는 목수들이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30년 후에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목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가업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자,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은 한 피 받은 한 형제와 자매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우리 늘사랑교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업,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오늘 제목하고도 똑같은 티핑 포인트인데 두 가지를 다짐해 봅시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래, 우리 좀 진심으로 다짐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잊고 사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모르고 있대요. 알지 못한대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게 다 기적인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새들이 떨어져서 저 좀 잡수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눈을 초롱초롱 떠서 떨어지고 있고, 만나가 아침마다 열려져 있고, 그런 기적들을 수시로 경험했던 광야의 세대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겪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성을 맞이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성, 성경에 나타나는 성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유일한 성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 200만 명 되는, 생각해봐요, 대전시 인구 전체가 한 성을 계속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해서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뭐 성이 1km, 2km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 두께로 봤을 때는 수십 킬로는 아니고 몇 킬로 되는 거죠. 둘레가 엄청난 거죠. 페르시아 때는 그 길이가 한쪽 길이만 8km, 11km 그랬어요. 이런 도로를, 이런 성벽을, 성 둘레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00만 명, 적게 잡아 100만에서 150만 명, 이 인구가 줄을 서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스라엘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돌면서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태어나서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으면 7바퀴를 돌기 전에 목사님 돌아버렸을 거예요. 미쳐 돌아버렸어. 7바퀴를 돌기 전에 돌아버렸을 것 같아. 엄마 똥 마려, 배 아파, 배고파, 아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업어줘요, 아파,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막 수시로 하지 않았겠어요?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면 막 그러잖아요. 목말라요, 더워요,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하죠, 겨울에 가면 추워요,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과정 중에 마지막에 했을 때 소리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봤죠. 아이성 전투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아모리 족속과 북방 민족들을 끝도 없이 전쟁을 하면서 해를 멈추시는 하나님, 신기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별자리를 보고 1년 그 시간대를 조사하는데 하루가 비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루가 비었어요. 23시간 30분 정도가 이때 멈춰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하고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쳐부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어두우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서 얘를 죽도록 계속 패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못 패니까 하나님 멈춰주세요 해서 해가 멈췄어요. 23시간 30분. 목사님 하루가 아닌데요, 나머지 30분은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이 요청을 해서 해가 뒤로 15도 가죠.
그래서 정확히 하루가 과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안 믿겠죠? 실제로 있었어요. 하루가 딱 비었어요. 근데 그 하루가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세대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부모님이 경험했고 그 윗세대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수시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음성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운 소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수련회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수련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세대가 나타났어. 현재 초등 1부는요 수련회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그죠? 청소년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적어도 갔다 왔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초등 3부 마지막 수련회,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 고등부 마지막 수련회에서 균등하게 목사님이 또 불공평해야 그럴까봐 4장씩 정확하게 끊어서 12장을 올려놨어요. 생각납니까? 제주도? 생각납니까? 군포? 생각납니까? 어디야? 고등부 반딧불, 그렇죠?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기억납니까? 기도했던, 놀았던, 함께 어우러졌던. 2박 3일 동안 산속에 갇혀가지고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주지 않죠. 그죠? 코스게임 돌면서 언제나,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코스게임을 돌면서 점수를 따려고 애써서 막 치열하게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수영장 가서 남들이 발 담그고 그 안에서 실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 물을 서로 먹이느라고 맛있게 먹고, 먹어라 먹자 그러면서 즐겁게 그 물속에서 얘 입에 들어갔던 거 제 입에 넣어놓고 그러면서도 즐거웠던, 그리고 라면도 먹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밤에는 뭐 했어요? 주여인지 주견지, 다리가 아파서 우는 건지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지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수련회. 밤새 친구들과,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잠을 안 된다, 그래서 밤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 밤을 새잖아요. 둘째 날 그 밤을 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 예배는 전부 자버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 기대를 했어요. 방학이 되면 수련회가 있다.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즐거운 것들이 있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무료했던 방학, 알차지 못했고 뭔가 망가질 것 같았던 이 수련회 방학 기간을 새롭게 리프레시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그 수련회가 우리 여름마다 준비되어 있었고, 수련회 언제 해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고, 빨리 신청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갔다 오면 다음 수련회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한테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 받았던 내게 주신 눈물,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4.4 시대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지금 4.4 시대가 그랬어요. 어떻게 몰라? 야, 수련회를 어떻게 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 기적의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내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나의 건강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해도 하나님을 잡으면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뭘 남겨두셨냐면,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오늘 4절입니다. 시작. 읽으세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싸울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싸우면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흡수당하고 거기에 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수련할 때 받았던 그 은혜들, 수련할 때 받았던 그 추억들을, 그 은혜들을 잊지 마세요. 근데 잊혀져 가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고 싶죠. 근데 수련회를 간절히 원했던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그 겨울 수련회를 우리가 가기 전에 코로나가 와서 다 준비해 놓고 이틀 전에 취소가 됐어요. 목사님 진짜 멘붕이었죠. 그때만큼 멘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자가 막 왔습니다. 목사님 진심 이거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진짜 수련회 안 가요? 그렇게 기대했던, 그렇게 가면 수련회 때 내게 하나님 찾아오실 거라는 거,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거,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 죄와 잘못들, 피폐해지고 망가졌던 내 삶, 엄마와 아빠와의 망가진 삶, 친구와의 안 좋았던 내 문화들 다시금 새롭게 생겨나고 새롭게 소성되고 일으켜지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수련회로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잖아요.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떤 친구들은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의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 수련회를 모르는 세대인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걔는 수련회를 몰라요. 내년이 되면 후년이 되면 더 할 거예요. 점점 그 포션, 그 인구들이 더 많아지겠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이제는 3, 4학년 걔네들이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오는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애들 당연히 모르죠. 그 아이들이 커서 진짜 계속해서 이 상황이 연계된다면 중등부에 와서는 수련회 가자면 그게 뭐예요? 안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요. 새 생명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 만난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 순간의 은혜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일에 봉사했던, 토요일에 봉사했던,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순간들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경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았던 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알았던 것보다는 많이 잊혀져 갔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목사님 때 부모님들보다는 그 은혜가 많이 상실됐어요. 잊혀져 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청소년 때보다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면 그 은혜와 감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청년국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헌신도도 낮아지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제 못 가요. 학원 때문에 못 가고 학교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옥도 선교, 저기 진도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섬에서 또 한 20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옥도에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 맺은 작은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집만 있는 15가정 정도 되는 무인도에, 무인도가 아니죠.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킨을 시키면 이틀이 걸리는, 그것도 냉동으로 오는 그런 학교도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이 다 배를 타고 매일 20분씩 배를 타고 나가야 학교를 만나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그곳에 수련회로 갔어요. 청년들이 수련회로 전부 다 갔어요. 대학 캠퍼스 대학생들만.
가서 문도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를 발라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고 안마해주고 거기 있는 믿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갔었던 청년들 이제는 안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면 갈 수 있겠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예요. 그럼 사역하는데 이틀 4박 5일은 잡아야 되는데 월화수목금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방학 동안 주중엔 당연히 안 되죠. 이제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중에도 그렇게 갔었던 세대가 있었죠. 방학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선교를 가고 사역을 하고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럼 다 제쳐두고 왔던 세대가 목사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심지어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너 교회 안 나오면 잘린다. 네, 저는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교회 왔던 그런 부모님의 세대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럴 수 있나요? 실제로 목사님의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주일날 와서 일해라.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고 그만두었던 세대들 지금 있나요? 점점 그것을 잃어버려가고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런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세대다.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 성경 전체에서 이 다른 세대라는 게 딱 2번 나오는데 의미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단절되고 끊어지고 잊혀진 세대다. 그런 의미로는 여기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딱 한 번 나와요.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세대가 있대요. 이 중에서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서도 아니라고 자부할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보세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가업을 물려줄 수 없죠. 옛날에 허준이라는 영화 봤나요? 명의. 거기서도 그래요. 유이태라는 명의가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그 명의가 자기의 노하우와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질이 되지 않아서, 물려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잊혀져 가고 물려줄 수 없었던, 그래서 허준이라는 다른 제자에게 물려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예요? 아니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부모님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을,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2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티핑 포인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앞에 것은 단절이에요. 그죠? 잊어버린다. 단절. 끊어내는 거죠. 근데 2번째 잊고, 발음 기호는 같아. 근데 이 잊고는 뭐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이 사사 그러면 누구를 알아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사사. 자, 찾아봅시다. 번호만 2개를 딱 기입해서 제일 먼저 올린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시작. 몇 번이야? 몇 번? 오, 금방 쳤네요. 와, 그래요. 영어 발음은 샘슨이죠. 샘슨. 네, 2명이죠.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총 사사의 숫자는 13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과 300용사 기드온,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잘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올려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선착순 1명만 드리겠어요. 네. 사사 2명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나가서 싸워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판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사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사가 나타나면 평화가 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사사가 죽잖아요. 그럼 다시금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택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빠 엄마, 목사님 끔찍해요. 근데 끔찍한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뭐냐면 엄마가 다른 남자를, 아빠가 다른 여자를, 엄마가 보는 데서 아빠가 보는 데서 스킨십을 하거나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간음이라고 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다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친이 여친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친과 다른 남친과 손잡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보는 데서 일부러 보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사가 없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그렇게 끊어지고 단절된 일들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어가야 돼요. 그 세대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똑같은 악이 등장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똑같은 악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다르고 같은 뜻입니다. 뭐예요? 죄를 지은 거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나요? 그게 어때요? 잘 안 되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일주일의 삶에서. 그럼 그 죄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단절되게 만들어요. 오른쪽 밑에 거를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그게 원래는 자동 재생이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되나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끊어지죠. 번지 점프를 하는데요. 안 되나요? 번지 점프를 합니다. 네, 안 된대요. 번지 점프를 하는데 번지 점프를 해서 이 여자가 쭉 떨어져요. 그리고 줄이 쫙 말려있던 줄이 쭉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팽팽하게 딱 될 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끊어져 버려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자는 밑에 물이 이제 깊었는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낡은 줄 혹은 끊어진 줄을 가지고 점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내지 못하면 지금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이어지지 않는 것. 지금 가나안 땅은 이런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랬던 그런 삶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물을 가둬두고, 이제는 물을 이만큼 가둬두고 먹고 싶을 때 먹고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재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광야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하나님 다른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 신은, 좋은 신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 전공, 꿈,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서 좋게, 재밌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하는 목적, 이루려는 꿈, 주 대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공부를 좀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중졸에 스펙도 없고 학위도 없고 가난하고 별거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죠.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많이 졸립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자연살해 세포라는 세포를 알아요? 뭐죠? 영어로? 몰라요?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죠.
뉴트럴 킬러. 맞죠? 발음이 좀 구린가? 뉴트럴 킬러 자연살해 세포인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 한 10% 정도 있대요. B세포랑 T세포라는 면역체계 세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제일 세요. 그래서 암세포가 딱 들어오면 얘가 감지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NK세포가. 근데 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암이 늘어나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암에 걸릴 확률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NK세포를 많이 투여해주고 주입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몸에서 뽑아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적죠.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도 생존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임상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 세계에서 이 NK세포가 줄기세포까지 죽이거든요. 암이 걸렸을 때 방사능치료가 항암치료가 다 나섰다고 얘기했는데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했는데 재발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암의 줄기세포까지 못 죽여서 그래요. 근데 이 줄기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주신 NK세포라는 거예요. 얘는 암의 줄기세포까지 죽인대요. 근데 이거를 2005년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 면역세포를 몸에 조혈세포인가요? 거기서 추출을 해서 분리하고 분화 작업을 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연구진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었던 저 연구진들이 2005년에 개발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합니다. 수많은 좋은 과학 잡지에서 다 이슈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벨상, 이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에 있었던 과학자가 이 팀을 초청을 해요. 저기 있었던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있으신 남자분이 팀장이었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연구하자고. 누가요? 노벨상 수상했던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팀 전체를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모든 연구 자원과 사무실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합시다. 이건 출세 중에 출세예요.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았던 그 과학자가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한 줄 늘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일했다는 거. 그런 거 있죠. 반주를 했어요. 저는 어노인팅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있었던 그 팀장님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지 않아요. 남게 됩니다. 한국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왜 남았을까요? 자기는 교회를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교육부서를 이렇게 담당하는 위원장 같은 일을 하셨었어요. 2005년에. 그래서 자기만 남고 팀을 다 보냅니다. 나머지는 출세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노벨상을 수상한 그 과학자를 함께 연구한다는 자체가 퀄리티와 스펙과 이것이 엄청 뛰어나는 거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도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연구 끝나고 한국에 오면 서로 데려가라고 하겠죠. 억대 연봉에. 근데 이분이 남아요. 자기 해주신 사명은, 자기 해주신 이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이분이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여기 생명공학 연구원 알아요? 저기 대동연구단지에 거기 계세요. 30년 동안 연구해서 아까 기사 봤겠지만 기술 이전료가 1,540억이 넘었어요. 물론 돈으로 환산하면 뭐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현재, 이 박사님이 현재 우리 늘사랑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우리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그때 교육부서 담당하셨어요. 교육국장님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목자로 섬기면서 내게 허락된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난 갈 수 없다. 이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분이 탑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어요. 그건 그거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실제로 백혈병 환자들이 5% 10%가 안 되는 생존율에서 30%가 넘어갔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근데 이것보다 1540억보다 더 중요한,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들을 선택해라. 대학을 선택해라. 좋은 스펙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중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권사님도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계세요. 두 분이. 근데요, 이분들이 코로나 전에, 지금은 그만큼 쓰레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코로나 전에 쓰레기통에 보면요,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이 다 넘쳐났어요. 막 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빨리 차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넣을 것을 다른 데 넣어버려요. 심지어는 커피를 마시고 절반가량 남기고 그냥 버려버려요. 피자를 먹고 남긴 걸 그냥 버려버려요. 음식물이 있는 걸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예배의 수준이었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모두 예배드리고 간 자리에, 조용한 곳에 한 4시나 5시, 그렇게 두 분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세요. 자원봉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상위 1%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요. 나이도 많으셔서 지금 65세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며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그거다라고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청소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요. 치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럼 그분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버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걸 이어가야죠. 누가요? 우리가요. 조금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시험 때 혹은 어떤 진로의 기로에서 이분보다 더 좋은 스펙을 얻는다면 여러분 가세요.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분처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버지니아, 의대, 박사, 스펙이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이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모자라게 살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이어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팔려가서, 뒤에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과가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 왕에 팔려간대요. 세상에 팔려가게 그냥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고 평가받고 그게 싫은데도 여전히 그 손 안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주잖아요. 평가받는 그곳에. 그리고 평가하는 것에 주눅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자꾸 내 인생을 주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뛰어넘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라베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이어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자꾸 단절이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이어주세요. 우리는 그래도 계속 끊어냅니다. 성경 구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끊어내지 마시고 이어가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아까 장로님이,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
그 행함, 그 일들을 이어갑시다.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종목이 하나 있죠. 뭐죠? 여자 양궁이에요. 여자 단체 양궁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생긴 게 36년 전. 처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여자 단체 양궁은요, 한 번도 금메달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올림픽 역사상 이 종목이 생긴 이래로 약 40년간 한 번도 빼앗긴 적 없습니다. 여자 단체 양궁은 금메달은. 겁나 대단하죠. 노하우를 봤더니 원칙과 실력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훈련의 강도, 어떻게 훈련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을 선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먼저 세워주지 않아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금메달을 딴 사람하고 똑같이 시합을 경쟁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스펙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예배를 잘 섬기고 빠지지 않고 예배팀을 섬기고 임원을 하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진로와 기로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긴 똑같은 동일선상이에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올림픽 전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조국을 위해서 싸우죠.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정한 조국,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생명, 매주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어가야죠. 위에서부터 흘러왔던 이 늘사랑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려질 겁니다. 10년 후에 이 자리, 10년 후에 목사님들의 자리, 10년 후에 국장님,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그때 늘사랑 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다음 교회로, 똑같은 늘사랑 교회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것을 이어가시는 것을. 그래서 이번 이제 마지막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어갑시다. 알차지 않고 이상한 방학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삶이 여러분 삶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곳에 각 가정에서도 우리 일어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뭐 옆에 친구가 있고 다른 데서 보는 친구들은 뭐 카페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받는 모든 땅 하나님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는 가나안 백성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아는 세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 주님 없는 곳에,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 주여 죽도록 공부하여 세상에 갖다 바치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